안식일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주일날도 그 안식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식이라는 샤바트, 마치다, 망하다, 치다 이런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안식이라는 내용이. 근데 그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율법의 계명을 지금 확인하고 있잖아요. 4계명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바로 이해해야 돼요. 안식일을 제정하면서 하나님이 그 계명을 2번 주잖아요. 한 번은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그 알잖아요. 우상 숭배함으로 돌판이 깨지잖아요. 그리고 다시 이제 그 신명기 5장에 가면은 그 안식일에 대한 그 계명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근데 그 출애굽기 20장의 안식의 기념이 뭐냐면은 창조의 완성을 이루시고 안식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안식이란 뭐라 했어요? 아까 마치다, 이런 종말을 품고 있다는 샤바트. 그러니까 창조의 완성을 이루시고 그걸 기념해서 안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명기 5장에는 또 그 계명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고 안식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안식이란 개념은 창조의 완성과 구원의 완성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제 창세기 오늘 이제 그 2장에 하나님이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셨다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여기에 그 안식이라는 것이 창세기에 보면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됨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엄밀히 말하면 구원의 완성은 죄에서 구원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어둠이 되고 아침이 되니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는 어둠이 되고 아침이 되니가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날은 이 어둠이 되고 아침이 되니가 없는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순하게 이 안식이라는 것이 또 어둠이 되고 아침이 되니가 단순하게 물리적 밤과 낮만을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를 어둠에서 혼돈에서 구원하겠다는 그 구속사가 거기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7째 날도 어둠이 되고 아침이 되니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날이 없이 하나님이 모든 일을 마치시며 안식하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안식일은 창조의 완성과 구원의 완성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구약적으로만 본다면은 창조의 완성이죠. 그러면 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안식, 토요일이 안식이에요. 창조의 완성이니까. 그런 안식은 뭐까지 포함되어 있다고요? 구원의 완성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의 완성은 우리가 사실 개념으로 본다면 구원의 완성은 몇 요일이에요?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안 되죠. 구원의 완성은 몇 요일이에요?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거 딱 정확한 답을 할 줄 알아야 돼.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부활했잖아요. 구원의 완성은 십자가의 죽으시가 부활의 완성이잖아요.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토요일 날 안식했는데 우리 기독교는 금요일 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 가운데 있다가 안식 후 첫날 부활했기 때문에 창조의 완성과 구원의 완성의 진정한 안식일은 안식 후 몇 날? 첫날, 주일날 보내는 게 너무나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안식일교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보내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어떤 이런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창조의 완성의 기념해서 안식해라. 구원의 완성을 기념해서 안식해라. 이 두 가지의 이제 충족이죠. 그게 또 맞죠. 우리가 진실로 오늘 창세기 설교도 깊은 내용이거든요. 그 제약에 관영한 시대 속에서 여인의 후손을 기다린 거예요. 여인의 후손을 예표하는 낳고 죽고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결국 에녹이 무두셀 낳고 무두셀라가 라멕을 낳고 라멕이 누굴 낳아요? 노아를 낳잖아. 그 노아의 그 하나님과 동행, 최종적 심판이 결국 이제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이죠. 그 심판을 예수께서 성취하셨고
이 심판은 엄밀히 말하면 죄에 대해서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진정한 안식은 완전히 모든 게 마침이 역사적 종말과 개인적 종말 두 가지로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개인적 종말의 진정한 안식, 진정한 마침은 언제예요? 우리의 개인적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죽음을, 물론 이별의 슬픔이 있죠. 그러나 김한란 박사가 나를 환송식을 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막연하게 죽음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내가 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믿음의 분량이 여러분의 상급이에요. 이 땅의 삶을 내가 예수의 충만으로 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막연하게 주여 나 죽여달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심판을 오래오래 나를 위해서, 내가 예수의 충만으로 깊어지고 내가 예수의 충만으로 넓어져야 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긴긴 시간을 줬다 해서 무두셀라란 이름은 죽음은 심판이 있다 그랬는데 이 세상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예요? 무두셀라라는 거예요. 그 영적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에 나와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오래오래 참고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안식이 그 창조의 완성과 구원의 완성을 내가 기념하면서 누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게 예배예요. 워십이라고 그러죠. 예배. 그러면 이 워스, 가치, 신분, 십, 그래가지고 존경과 존귀를 받을 가치가 있는 것, 이렇게 원어적으로 해석이 돼요. 그러면 기독교의 참된 예배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주일 설교 때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잊어먹으면 안 되죠. 하나님이 모든 걸 했어. 왜? 하나님이 모든 일을 마쳤어. 그게 샤바트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식이 이제 예배로 우리가 발전했다면은 안식의 개념은 또 다른 의미로는 뭐겠어요? 하나님이 모든 걸 했다면,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근거이고 기준이라면은 제가 헌금할 때마다 기도하잖아요. 예배의 가장 기본은 최고의 권위를 누구에게?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하나님께 부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배가. 여기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헌신하는 거예요. 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에요. 우리 설교했잖아요. 우리가 첫 열매는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이 첫 것이 타락해서 다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첫 것이 그 첫 것을 살리기 위하여 첫 것 대신 예수가 이 죽을 첫 것을 위해서 구원하셔서 우리가 다시금 첫 것이 됐다는 것은 누구 것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설명합니다. 어려운 얘기예요. 우리는 다 타락에 죽을 자들이에요. 우리의 첫 것은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근데 진짜 첫 것이 와서 첫 열매, 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첫 열매라고 우리는 드릴 수 없어요. 왜? 다 타락했기 때문에. 그게 예수가 우리의 첫 열매가 돼서 드려진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 우리의 둘째가 첫 것이 된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든 첫 것은 장자의 복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 거예요. 다 기각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들이 다 장자의 복을 누린 줄로 믿습니다. 구속사를 품고 있다면 거기에도 다.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마엘, 형님이 큰아들이 이스마엘,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 에서 끝, 므낫세와 에브라임, 큰아들이 기각당하고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이 장자의 축복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신비한 비밀들이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예배를 드린다는 첫째 의미는 방금 내가 말씀했습니다. 최고의 권위와 최상의 가치를 누구에게 드린 거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께 부여하는 것이다. 그래서 전리품을 가지고 교회에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리품 뭐 가지고 옵니까? 물질도 물질이지만 일주일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이겼습니까? 누굴 용서했습니까? 이런 전리품을 가지고 예배 나올 때 서풍 가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뭔가 내가 승리의 기쁨을 가지고 와야 예배가 승리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죠. 하찮은 것도 우리의 승리의 전리품이야. 내가 기분 나빠도 한 번 더 그래 내가 용서해야지. 이 다 승리의 전리품이라고요. 이런 예수 믿는 승리의 전리품을 예수의 근거에서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예수 아니면 그런 죄와 사망을 이길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러한 이긴 그 승리의 전리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배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일주일 살아가면서 흉이나 보고 싸움이나 하고 승리의 전리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않죠. 그러니까 예배가 흥이 없는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배자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하려 하심이란 그 약속 가운데 이 모든 역사는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통치 안에 여러분들이 일주일을 사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내 이기심, 내 욕심, 내 자존심, 내 오름이 증명될 때마다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십자가의 승리, 십자가의 흔적을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그러한 은혜, 그러한 승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이 예배라는 거예요. 주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는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저는 부흥사를 엄청 따라다녔어요. 부흥사들이 받지 않고 얘기한 게 주일 잘지켜서 축복받았단 말이 옛날 부흥회 때는 반드시 약방의 감초처럼 나왔어요. 주일을 바로 지켜라. 주일 안 지키면 큰일 난다. 안식일은 안식 전날에 하나님이 이틀째를 줘요. 근데 안식일 날은 절대 만나를 주지 않겠다 그러거든요. 근데 불순종하고 그 만나를 채취하러 간 자들이 만나를 얻습니까? 못 얻습니까? 못 얻잖아요. 이 주일을 쉰다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무엇을 얻고자 할 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항복이 주일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이 안식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이시며 우주와 역사의 통치자이시며 섭리자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통치 영역인 세상과 역사 앞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로서의 6일을 여러분들이 사는 거예요. 6일을 살고 6일을 살면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의 그러한 항복과 고백을 가지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여러분 아들이 학교에서 점수 잘 받으면 집에 올 때 자랑스럽게 오잖아요. 주일 예배만큼은 절대로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주일 예배는 기쁨과 감사와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또 물론 그 중에 실패도 있죠. 실패한 자들도 와가지고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 회복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주일 예배 때만큼은 주일은 일주일 동안 처절하게
이 죄와 사망 가운데 싸우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승리의 전리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교회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목적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한 이유는 내가 예수 닮은 자로 내가 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넓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주 예를 들잖아요. 저는 한 몸으로 왔지만 아내가 있고 세 자녀가 있고 며느리가 둘이 있어요. 손녀, 손자가 있어요. 내가 혼자 왔지만 벌써 9명이 된 거예요. 내가 커야 돼요. 내가 안 크면 모든 게 짐이에요. 교회 생활이 세월이 흐르면 믿음이 커야 되는데 믿음이 안 크니까 목회자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말씀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깊어져야 되거든요. 내가 넓어져야 돼요. 나는 크지 않으면은 모든 게 불평스럽다니까. 그래서 일주일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목적하심은 내가 예수의 충만으로 내가 깊어지고 내가 커져야 되니까 그 일주일 삶의 여정에 고난도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기분 나쁜 일도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나 이제 그 기분 나쁜 일이, 그 고난이 나를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고난도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내가 깊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일주일에 항상 내 마음에 들고 내가 좋아하는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못마땅한 일도 있고 기분 나쁜 일도 있고 어쩌는 일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반드시 동시에 있다는 거예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이제 잘못하면 신앙생활이 이럴 때 잘못하게 되면 하나님을 외면하고 세상 속에 싸우다가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아이씨 사고 났네. 기분 나빠할 수 있잖아요. 이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긍정적으로 그걸 나를 보기는 기회로 삼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반드시 부정적인 일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나쁜 일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잘못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세상적 원리로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세상 일주일 동안 이해 문제, 자존심 문제, 많은 문제를 부정적인 일로 겪는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좋게 생각하니까 이 총알이 날려다니는 이 고속도로에 사람이 이렇게 복 있게 나를 인도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원리로 다투고 싸우고 화내고 성질되고 하나님 다 영광 가리고 간신히 질질 끌려서 일주일 살다가 교회에 온다니까 예배 드리고 그동안 살아온 승리의 전리품은 없고 그 원망스러움만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물론 초신자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우리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깊게 하고 나를 더 예수 충만으로 채우기 위하여 그 일주일의 삶의 여정에 때로는 어쩌는 일이 있고 때로는 부정적이 있고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로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질질 끌려가지 말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던 그 창조의 완성과 구원의 완성을 하나님이 이루었다는 이 안식, 이 승리를, 이 기쁨 감사를 주일날 와서 우리 중직자들은
약한 자들에게 그걸 나눠야죠. 나 이렇게 했어. 괜찮아. 힘내. 너도 좋을 거야. 진정한 주일의 의미를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진정한 안식의 의미가 어떤 의미라는 것, 하나님이 모든 걸 하셨다는 거예요. 창조의 완성과 구원의 완성을 기념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자랑스러움으로 오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통하여 일주일 동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승리를 주셨습니다. 나에게 기분 나쁜 일과 어짠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복되게 인도했습니다. 이런 영적 해석의 전리품을 가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위로자로 여러분이 서는 진정한 믿음의 승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